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꿈꾸는 교회에서 온 이승현 목사.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제 설교하라 말씀 들었을 때 솔직한 말씀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 임해서 교인들 앞에서 처음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 안수 받고 대회에 설교 처음 더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또 특별히 교회의 첫 걸음이 있잖아요. 이 첫 걸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참 부담이 되고, 저는 겪어보지 못할 아픔을 여러분이 겪어오셨기 때문에 이 어린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이해하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마음이 참 부담되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 말씀하셨고, 염치 없다, 미안하다,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고, 저도 또한 같은 교단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피해를 보고 여러분들이 왜 상처를 받고 그래야 하는지, 교회 문제들의 중심에 목사들이 서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 받는 거에 꾸준 성도들만 피해 보는 것이 참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잘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맞는 길이라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의 길이고, 그 다윗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과 축복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나온 것이고 이 길로 나아가는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다 볼 수 없지만, 지금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현직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러울 것이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비천한 다윗 한 사람을 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서 보면 신하들과 백성들을 사울이 막 다그쳐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하냐?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신고해라. 이러면서 막 다그치면서 그렇게 다윗을 쫓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울입니다. 거의 미치광이 수준으로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니까 아들에게 창을 던지면서까지 그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사울이었어요. 다윗의 형편이 참 처량하죠. 얼마나 기세등등했던 다윗입니까? 골리앗은 무찌르고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또 사위가 되어서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처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다윗인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하루는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은 참 신기한 게,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사울의 그 신하로서 막
권세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인데도 사람들이 붙잖아요. 이 전장 아둘람굴에 있을 때 보면 400명이 아둘람굴로 모여와요. 다윗의 편에 서겠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또 앞절에 보면은 600명이 다 함께하고 있어요. 200명이 그 사이에 더 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붙여주세요.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참 처량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600명이라는 사람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사울은 여기에 이 지역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사울하면 이 지역에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 그일라 지역을 도와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찔러요. 무찌르고는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그냥 그냥 전투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중요한 일을 절대로 그냥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죠. 오늘 보면 23장 앞부분을 보면 순간순간의 선택이 기록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물어요. 먼저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치리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라 하고 말씀하셔서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기죠. 이겨서 그일라 주민들을 다 건져냈어요. 다 구해줬는데 이제는 그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보호해주거나 다윗을 숨겨주거나 하는 사람들은 막 다 죽이거든요. 또 다윗을 신고하지 않으면 또 막 이렇게 벌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밀고 해야겠다. 사울이 오면은 왕이 오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을 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밀고 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맞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도망을 칩니다. 사울이 들이닥치기 이전에 먼저 도망을 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즉각 대답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고 어쨌든 참 부럽습니다. 아, 이거 다윗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째깍째깍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부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이 방법을 좀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다윗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는 많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신성한 제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제비는 뭐냐면 돌 두세 개인데 이 두세 개 어쩔 때는 세 개, 어쩔 때는 두 개라고 말을 하는데 세 개의 경우에는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이렇게 해서 돌을 꺼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치러 올라가리까 하고는 제비를 뽑아서 이 주머니에서 돌을 뽑아서 그렇다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가 나오면 아닌 거고 무응답이 나오면 기다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는 뭐 두 돌일 경우에는 던져서 같이 앞면이 나오면 그렇다 같이 뒷면이 나오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오면 무응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알고 보면 별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 응답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이거 하나님 뜻 맞나? 뭐 다윗이 그랬다니까 믿기기가 잘 않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허락하신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런 좋은 성경들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야 지금 이런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없었어요. 그것도 모세오경밖에 없었고 모세오경도 큰 두루마리로 똘똘 말려서 원본밖에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 외에는 다윗 같은 일반 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려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이런 신성한 제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여간 이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떠나서 십광야를 갔다가 마온 광야에 다윗이 이르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일라를 쳐들어갔다가 그일라에서 다윗을 놓치고 또 십광야로 갔다가 십에서 또 다윗을 놓치고 마온 광야로 이제 쫓아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여러 번을 다윗을 놓쳤어요. 잡을 듯 한데 놓치는 거예요. 계속 잡힐 듯 한데 놓쳐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이제는 사울이 안 되겠다. 작전을 짰어요. 마온 광야에서는 이제는 둘러싸야겠다. 에워싸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온 광야에서 거의 다윗을 다 잡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계속 놓치다가 이제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군사를 더 많이 데려다가 맨 포위망을 둘러싼 거예요. 포위망을 둘러싸고는 별동대를 조직해서 수색대를 조직해서 그 포위망 내부를 수색하는 겁니다. 사울이 직접 수색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산 저쪽 편으로 갔을 때 사울은 산 이쪽 편으로 갔다. 포위망을 쳐놓고 다윗도 어떡하나 하고 숨을 곳을 찾아서 헤맬 때 다윗이 산 저쪽 편으로 갔을 때 사울은 산 이쪽 편을 수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요.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고요. 사울은 이제 산 이쪽 편에 왔으니 이제 저쪽 편으로 갈 곧 찰나였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밍숭맹숭하게 읽힐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어요. 다윗은 도간에 든 쥐였어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온다는 것을 다윗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울이 이쪽을 수색하다가 이제 우리 쪽으로 올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이리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네, 여러분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점점 좁혀오면서 사울이 수색을 하다가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다윗이 있는 곳을 넘어가려고 할 그때에 전령이 사울에게 달려왔습니다. 하는 말이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침범했습니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론 사울은 잘 모르죠. 진짜로 다윗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울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회군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돌려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네. 그게 급하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다 회군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의 잡히는 순간이었어요. 위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죠. 저는 요 그림을 보면서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마온 광야에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그 상황이요. 다윗이 오판에서 다윗이 잘못 판단해서 다윗이 마음대로 가다가 그래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다윗은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7일일까? 내려가리일까? 올라가리일까?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온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마온 광야에 와서 사울에게 지금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이 다윗의 오판한 책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울이 막 수색망을 좁혀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내가 인도해서 나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다윗을 일로 이렇게 옮겨와서 인도해 왔는데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 큰일 났다. 급하다. 얼른 블레셋을 몰아넣어서 사울을 회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급할 게 아니라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아멘.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처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사울은요, 왕권은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야, 저기로 가는 게 여호와의 뜻이다, 내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정말 교만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언행들을 허슴지 않고 내뱉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왕권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사울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욕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비겁할 수 있고, 그러니 그렇게 파렴치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은요, 사울의 여러분 결론은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사울은요, 자기가 잡고 싶은 것, 자기가 잡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이라는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욕심나는 게 있어요.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 내가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요. 손에서 빠져나가요.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고, 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를 높이 드시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욕심을 따랐던 사울의 인생은 왕권,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렇게 욕심내서 지키고 싶었던 왕권도 잃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겼더니 다윗은 너무 처량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박종천 목사님 통해서 당일교회 여러 상황과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참 다윗이다. 바로 다윗이다. 처량한 신세였던 그 다윗. 사울의 신하로서 찬란하고 멋졌던 그 과거를 뒤로하고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그런 다윗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지금 다윗은 모든 권력을 잃고 권력에게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권력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부패한 경찰이 뇌물을 받으니까 주인공이 그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경찰인데,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설교 중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말을 해요. 다윗에게 권력이 없지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윗입니다.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담임 목사 없어도 예수가 있다면 그건 교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예수 없고 담임 목사만 있다면, 그것도 뭐 거짓말하는 파렴치한 뻔뻔한 담임 목사만 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없지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의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이 끝에는 분명히 다윗의 결론처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담임 목사의 항거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끝까지 그것을 잃지 않으시길
아멘.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다리처럼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앞서. 아멘. 다윗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악보를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찬양한 곡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주은혜의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처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끝까지 쫓아간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첫 걸음, 첫 시작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교회도 아닌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서 교회를 시작하고자 모였으니 주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주님여 우리에게 주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이 사라진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 같지 않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것 같지 않은 문제마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내게도 소망합니다. 주님 한마디 일에 소망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우리가 가르친 바니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하나님 가장 먼저이고 우리가 듣는 예수님이 우리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감사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약한 시작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너무나 가치 있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중요한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그 인생 위에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그 길의 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윗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마음의 정성들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물질들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성전 위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예배 처소 위에 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귀한 하나님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